안녕하세요. 광교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14일 금요일 바이블 브런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 하루에 강한 하나님의 임재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멘. 잠언 7장의 말씀은 잠언 7장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당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 상황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과 충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말씀으로 잠언 7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6절부터 13절에는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20절에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그 유혹에 굴복하면 어떻게 비춰지는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오늘 나눌 말씀은 어느 젊은이, 어리석었던 어느 한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었고 어느 어리숙한 젊은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거리마다 또 광장마다 길목마다 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교활한 나쁜 음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마치 결국에는 이 어느 한 어리숙한 젊은이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마치 그 젊은이를 자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이게 이야기를 걸고 이제 그 젊은이 유혹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갚았는데 이 젊은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집에는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도 있고 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피워서 그 분위기까지 만들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젊은이를 결국에는 자기 집까지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서로 밤새도록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는 이런 노골적인 말까지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느라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 상당히 이 여자가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노련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의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걸어오고 어떤 공감을 사게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려고 집에 좋은 것들이 있다, 집에 오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당신만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은 정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여자 참 고단수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 여자와 젊은이의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이 막장으로 치닫는 부분도 저는 뒤편에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와중에 여인은 결혼을 해서 남편도 있는, 사실은 결혼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도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스토리, 이런 막장 스토리, 이 바람과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로도 많이 다루었던 그런 스토리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던 어떤 내 남편이, 어느 한 남자 주인공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을 했던,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내 아내가, 이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유혹을 당하고 이 바람을 피우게 되고, 또 결국 그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막장 스토리, 영화에서 정말 자주 다루는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성인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화 중에 이런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시나요? 그런 성인 영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루고 있고 세상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막장 스토리를 다루고 제작을 할 때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 스토리가 재밌겠다 싶어서 그저 만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 등 어느 스토리와 사건 등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연출하고 제작을 할 때 이 영상물이 방영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어느 연령대까지 볼 수 있는가, 시청층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방송물 심의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영상물의 등급이 나뉘게 되고 있죠. 7세 이상까지, 7세 이하로는 볼 수 있습니다. 12세, 15세, 19세, 성인물, 이런 식으로 좀 영화의 등급이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그러한 검열의 기본 원칙이 다양한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칙을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 방송물 심의를 다루고 있는 그 어떤 검토에 대한 3가지. 첫 번째는 방송의 창의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 또한 고려를 한다. 근데 이제 마지막 3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내용을 해석하고 시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사회 통념, 즉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상물을 봤는데, 이 영상물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청들이 그 영상물로 인해서, 그 영상에서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스토리, 막장 스토리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서, 또 오늘날의 그런 사회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송심의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상영이 가능한가, 상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방송에서도 왜 그런 심의를 가지고 있냐면은, 분명하게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화가 되어서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잘 풀리고, 또 어찌어찌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악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죄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자주 지었던 죄나 조금 지었던 죄나, 한 번 지은 죄는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계시더라고요. 독약을 죄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했던 어떤 목사님의 표현이 있으신데, 독약을 이제 표현을 하면은, 독약을 조금 먹거나 많이 먹거나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막장 스토리에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음녀,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핑계와 변명과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스토리에, 그런 그들의 어떤 이끌림에 저희가 유혹을 당해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한 번 그 죄에, 한 번 그 무리 속에 저희가 발을 담그게 되면은 헤쳐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며, 나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커다란 피해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가 짊어져야 하는 죗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못된 어떤 미화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저희가 가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끝나지 않을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은혜의 현장 속에 아주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어떤 신앙적인 천하무적이 되어서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딱 맞는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수많은 죄의 유혹을 제거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인생의 고난을, 인생에서 많이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거지, 내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그것 자체가 멈춘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고난이 찾아오고 시작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온전히 따르면 고난은 숙명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가 주는 악함과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발브런치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광국구매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번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죄로부터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만약 그것조차 어렵다면은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을 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충고를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넘쳐나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또 어쩌면은 그런 죄의식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고 주님의 품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등장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대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아버지가 하셨던 그 교훈들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교금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죄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저희를 늘 괴롭히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만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대로 저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수많은 유혹과
어떤 공격과 사단의 어떤 많은 그런 방해 공작들이 일어날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올지라도 아버지, 저희가 주님만 이름을 저희가 부르짖으면서 주님 이름으로 무찌르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간섭하셨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으며 살아계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